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누구다 하시는 것 중에 4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양의 문과도 사실은 연관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 굿 셰퍼드,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드러운 보살핌을, 그래서 양들을 앞이 보이지 않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목자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이 마음대로 가고자 할 때 때로는 그 양치기 개를 통해서 위협하기도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양을 내버려 두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그냥 괜찮다 해주는 것만이 선한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되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예언서들은, 선지서들은 오늘 악한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흩어버리는 사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는 이 목자, 이 선한 목자를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한 것이죠. 사람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인지를 지금 목자로서 비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죄 가운데서 끌려가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을 예언하면서 시작하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 그분은 강한 자요. 그뿐만 아니라 목자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실 때 이 구약의 예레미야의 또 이사야의 예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무엇이 선한 목자인가? 바로 설명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이 11절에서 21절 선한 목자의 부분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선한 목자의 특징은 자발적 십자가 짐입니다. 자발적 희생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왜 오늘 선한 목자가 될 수 없는가? 12절은 아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삭군. 이 삭군이란 말은 어디에 나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버지를 놓고 갈 때 품꾼을 내 아버지와 함께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삭군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사람, 임금을 받는 어부. 그러니까 이들은 목자긴 목자인데 대가 때문에 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군 목자의 특징은 이것이 탈무드에 보면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삭군 목자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늑대가 두 마리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은 사고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때는 도망가야 된다. 너라도 살아라. 그때는 양을 버려도 책임이 없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삭군이 아니다. 즉 너희의 뭘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대가를 위해서 내가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된 것이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 자발적 희생, 목숨까지도 버리거니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그죠?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14절은 말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주님을 알 때 양과 목자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양이 아니다라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그 앞장에 있는 소경의 맹인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지금 내 양이 아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계속 얘기하신 것이죠. 앞에도.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는 것을 계속 전제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함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아닌가. 그 주님께서 나를 아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목자와 양에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단지 그분이 선한 목자셔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늑대와 같이 대가를 바라보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음성이 안 들리기 때문이다. 오늘 주님과의 관계, 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쌍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인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아닌가가 그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다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은 결국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또 우리도 다른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 짓지 않고는 영혼을 살릴 수 없음을 동시에 얘기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 이야기는 딱 동시에 두 가지가, 이 두 가지 예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문의 반대는 도둑이죠. 양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도둑, 사단이 지금 담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살피고 있으니 양의 문, 이 문을 통해 가는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한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이 목자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지금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지금 들지 하지 못한 다른 양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 구원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 세상 밖에 있는 저들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것이 마치 무슨 타이틀이라도 된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만 하고 다니느냐?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함이다. 진정한 생명,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거듭나기 위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성령의 순종의 삶이 필요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활이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드린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 그대로 하는 것만이 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내 멋대로 하는데도 받아주시는 사랑, 그것은 아직도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앞에 주님이 순종의 걸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어려운, 그렇죠? 어른의 장성한 분량의 음식일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반항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갓난아기가 먹을 걸 줘도 먹지 않는 갓난아기 같은 시기가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렇죠? 이제 믿음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발적 희생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신약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의 걸음은 내가 스스로 버린, 스스로 내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초월한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순종의 거리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스스로 나의 의지로, 내 자발로, 그죠? 그러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기적입니다. 아무도 맹인의 눈을 뜰 수 없고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자는 바로 메시아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이분이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그의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들로서는, 그렇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내 생각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이미 단단하고 그려놓은 상황에서는 오늘도 살아계신 음성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경험하고 내 생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립된 예수님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또 갈라지던 유대인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 양인가 또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선한 목자의 양이요, 듣지 않은 자는 그 양이 아니다. 유대인들도 하물며 그랬을진데 오늘 너희는 어떠하냐 라고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맨 뒤에 설명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로 인해 분열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확신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라고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 앞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진리 앞에서 이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드러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면 어둠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척하며 살면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고통 중에 있고 우리 부모가 아직도,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순종의 시작이 당연히 돼야 될 터인데, 근데 평생을 갓난아기와 같이 사는 장성한 자의 분량,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이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또 옆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섬겨라, 내 말을 좀 들어줘라, 나를 위로해줘라 만 외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선한 목자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저 양들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께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로 인도한 일에는 전혀 관심 없이 계속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것이 얼마나 오늘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탐욕과 정욕과 또 온갖 자부심만 가득한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오늘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목숨을 버려라. 대가가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루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어둠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십자가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저 괜찮아, 이미 괜찮을 거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찢을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고 아까워 죽겠어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바로 다시 얻기 위하여 버리는 이 순종의 걸음 없이는 결단코 조금도 믿음이 성장할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와 비교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사는 삶, 이제는 멈춰져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 위하여 나를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또 빛으로 드러나서 이것을 보고 우리 자녀와 부모와 우리 친구들과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된 삶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때로는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겨우 믿음을 붙잡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 생각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걸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지났다면 이제는 일어서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일어서서 서보면 설 수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10년, 20년 있던 자들 모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일어설 수 있는데 내가 안 일어서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살리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놀라운 권세의 삶을,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 깊은 묶어뒀던 이 싸움들을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이제는 드러내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어둠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그 어둠과 사슬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날마다 나를 드림으로, 나를 버림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도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음을 보니 오늘 이 예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음, 그 주님을 알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되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말고 오직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걷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욕심들과 생각들과 편견들과 오해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주님을 전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지 않고는 전할 수조차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싸움을 피하려고, 미움을 피하려고 이 싸움을 머물렀다면은 이제는 믿음으로 걸어가되 그들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자신의 버리는 순종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 가운데 고생하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규 형제의 아버지, 이 암의 진단을 받고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아버지,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민규 형제를 이제는 주님께 결론 나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가정의 구원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